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두려움은 당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커가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더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고 힘들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에 도전하며 또 물질의 유혹을 비롯한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함께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막대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후는 앞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후에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임했다 했습니다. 영어 표현은 in vision 이렇게 나옵니다. 비전으로 임했다고 한다는 거죠. 환상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 본 것 같고 뭔가 허황된 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즉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그 이전까지 있었던 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래 너 참 내가 널 보기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수고했다,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음성이 들어야 되는데 이 위에 일이 있은 후에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놀랍게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으로 임하게 됐는데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임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앞에 문맥과 맞지 않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도 그렇고 롯이 잡혀갔을 때도 그렇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어떤 미래의 문을 닫게 합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됐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할 때 생기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이 닫히게 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요. 삶에서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모든 행동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뭔가 모르지만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정말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 믿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16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저 아브라함은 약속을 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들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최초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보여주신 이때는 바로 85세쯤인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동안에 85세가 되었을 동안에 믿음의 생활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을 지났지만 믿음을 갖고 생활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아닐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듣고 내가 이상하게 듣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간 건 아닐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니야,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10년 동안 나에게 아무것도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라고 불신앙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20년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내 친족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들겠죠. 내 기도 잘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가? 라고는 고민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나온 과거에 경험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행적을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오늘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일으켜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10의 22승입니다. 네,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은 과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의 개수가 많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의 개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의 개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해요. 아니, 애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임신을 해야지, 잉태를 해야지 하늘의 별은커녕 내 자식이 하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10년을 믿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아이가 태어나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지 약속을 들은지 10년이 지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좀 더 심하게 느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그까지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75세 이야기를 듣고 85세가 됐을 때까지 아기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는 낳겠지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되고 더 이상 아이를 잘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불안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누구나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다른 어떤 이야기들, 사람의 생각들을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서 양자를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라도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겠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갖고 있을 내가 소유하게 될 굉장히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상급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오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바로 그때 나타나신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일절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벙어리가 아니고 숨어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돌과 같은 그런 물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인격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도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똑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사망을 거둔 것과 같은 때는 절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많은 경험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믿고 나가면은 내가 언젠가 너의 믿음을 키워주고 너를 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큰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끔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이 시간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 됐으면은 아브라함이 고생했으니까 10년 기다렸으니까 75세 때 하나님 음성 듣고 8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렸으니까 이때 좀 들어주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때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15년이 더 지나야지만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의 배가 넘는 15년이나 더 그래서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그래서 2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조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은 상태에서 아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사야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패역하고 부도덕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었고 바로 죄 뒤에는 용서가 있는 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런 음성을 들었던 거죠. 심판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얘기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의 복역 때가 끝났다. 힘든 때가 끝났다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는 집을 대었고 대가를 다 치렀다. 이제 너에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의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제 너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사야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가게 되면 이런 회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겠다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회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두에게 임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나가는 믿음이 있는 바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두려워하는 너희를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한 아이 엄마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냐면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은 학원에서 오지 않으면 문자가 옵니다. 귀대의 자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귀대의 자녀가 지각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어느 엄마가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 오늘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이제 믿는 아이였고. 그냥 뭐 하나 안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주일날 빠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아마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중학생이었는데 1학년인가 2학년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문자를 듣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 어머니가 상담한 내용 진짜입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걱정해요. 얘 학원 안 갔어? 그럼 공부를 못 하겠네. 벌써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오겠네? 고민한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은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지? 고등학교 못 가겠네? 그럼 원하는 데 못 가겠네? 고등학교에서 공부 못 할 텐데 대학교는 어떻게 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대학교 어떻게 가지? 대학교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얘 인생이 힘들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뭐 때문에? 학원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신기하죠? 그런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걱정은, 이건 정말 극단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인데요. 걱정은 우리를 올가매고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변 실수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열심이라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주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겪고 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 나갈 때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실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화를 입고 싸우지만은 그 싸움의 배후에는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질지라도, 건강이 나쁠지라도, 직장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합니까?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뭐 어떤 걸 주겠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없다는 것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식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없다는 문제는 후사가 없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몸은 늙고 해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내 가족의 삶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없으니까는 안 되겠다. 내 생각대로라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생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변명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을 아브라함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데려와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4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양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희미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아름다우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갔을 때 저 희미하지 않고 확실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건가 저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절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곧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가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불신앙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백세에는 전혀 해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았던 몸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100세까지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왜 100세까지? 인간의 생각이 다 끊어질 때까지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고 끌어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생각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끌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갖고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를 잘못하거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못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죄를 졌거나 여러분이 뭔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민족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만큼의 믿음까지 성장해서 올라오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들어지는 기간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면은 그걸 알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 몇 가지나 됩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 말고요. 정말 믿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믿지 않고 하던 그런 일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내 배우자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몇 가지나 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 것은 있긴 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올바로 된 신앙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끄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늦게 응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먼 훗날 아브라함
때 기준을 했을 때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또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처녀이죠. 처녀의 몸인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이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귀한 의미를 여러분들 것을 만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그건 다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십니다. 한번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까지 봅니다. 나의 땅을 내게 주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말씀은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약속이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회복해 주십니다. 이 별들을 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로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자신의 처지를 다 잊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처지를 다 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생각, 때로는 비참한 생각, 열등감, 이 좌절감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찬란한 그런 밝은 빛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렵고 힘든 비록 그런 삶을 살게 될지라도 우리 얼굴에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며 나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품게 되고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신뢰함이,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만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길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과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생활할 때도 아버지 저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주저앉고 아버지 그런 주저앉고 많은 그런 삶을 아버지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